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을 대비할 때다. 민족의 환난을 대비할 때다. 나쁜 일은 그 일에 대비를 해야 되고 나쁜 일이 오는 것은 대비해야 하고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난은 대비할 일이고 시온의 성회는 준비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민족의 환난을 대비할 때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유독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말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절기가 아니잖아요. 하절기가 아니잖아요. 눈치는 아주 구단이고 돈은 텄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민족의 환난이 일어나는 하절기 가서 정신 차리는 것은 두려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이번 일은 물론 전면전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지만 이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의 환난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이북에게 대단한 약점이 됐고 이북에게는 민족의 환난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군 모든 체계가 아주 취약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를 손바닥같이 읽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포가 어디서 포가 날아왔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 뜬 사람하고 눈 감은 사람하고 싸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번에 연평도에서 대응 사격을 한 그 무기는 우리나라가 비싼 돈을 들여갖고 사다 놓은 신무기예요. 그래서 연평도에 6대, 백령도에 6대, 서해안 그쪽에 12대밖에 없는 그런 무기예요. 그런 무기가 연평도에 6대나 있었는데 3대가 고장이에요. 레이더는 목통이고 무기는 쏴도 안 나가고 그러니 들어도 우리가 깝깝하니 거기서 그 포를 쏘는 그
해병대 군인은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가야 되는데 자동차 시동 안 걸리는 거나 똑같은 거지. 폰은 떨어지는데 쏠라니까 나가지는 않지. 어디서 날라왔는지 레이더병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하지. 얼마나 깝깝한 일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건 김정일이가 하는 것 같아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계기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환란이 임박해 왔다는 것. 그래서 머지않아 저들은 또 일을 저지를 겁니다. 천안함 사태가 있고 약 6개월에서 8개월쯤 됐나요? 8개월 됐나? 이를 또 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내질러 버렸어요. 그때는 배를 폭침시켜 놓고 안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쏴버렸습니다. 저런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방송을 보셨겠지만 서해 5도 이북에 인접해 있는 그 5개 섬을 1시간 안에 1만 명이 상륙해서 점령할 수 있다. 네? 그런 특수부대가 서해안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1만 명. 명령만 떨어지면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특수병력이 최신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이북 5도를 서해 5도를 1시간 안에 점령해버린다. 그런데 우리 쪽은 어때요? 레이더는 목통이고 신무기라고 하는 무기는 6대 중에 3대는 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붙어보나 마나요? 붙어보나. 그래서 무력을 믿을 게 못 되고 군대를 믿을 게 못 돼요. 장관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너희 응징하겠다. 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배로 두드려 막.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환란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냐? 성경은 민족의 환란을 어떻게 대비하라고 했냐? 그거 오늘 증거해야 돼. 첫째,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민족의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있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있어요?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못 일어날 것 같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아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요? 그게 난리 소문. 이제 이쯤에서 끝나면 그 소리가 또 들어가요. 근데 한 번만 더 저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정말 전쟁 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고 사랑이
식어지지 마라. 이거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지진이 있다는, 지진, 또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있다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12절까지. 10절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다음 12절. 네,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 뭘로 알 수 있느냐? 미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워하면 어떤 일이 생겨?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마음엔 안 하죠. 우리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으니 무엇하게 돼? 미워. 예? 미워. 저 설교 안 듣고 저렇게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앉아있어. 정신이 어디 갔다 왔어? 자,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미워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은 무엇 들게 마련? 시험 들게 마련. 네, 시험 들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것은 같은 얘기, 같이.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시험 들었다는 거고, 시험 들으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랑이 있고 용서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 가장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성경과 진리는 교회 안에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용서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 반대입니다. 가장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매장됩니다. 매장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이고 용서하는 곳이 성경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아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한 해 마감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거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하면 주님도 나를 미워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환란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가 되면 사람은 식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많아지고 용서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고 미워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적으로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 누구를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내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고 또 상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높이 평가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높이 평가해야죠. 오늘의 기독교는 안 그래요. 자기보다 좋은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목사님들이 주도한다. 목사님들이 주도한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배척한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시끄러워져요. 사실은 민족의 환란이 임박하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환란을 예상치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말해요. 민족의 환란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말도 못 들어가요. 그건 그 사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바램이에요. 바램. 우리는 누가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환란이 일어나는 건 뭐가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 일에 대비해요. 그래서 이제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이미 난리의 소문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외국의 어떤 부흥사도 와서 한국에 큰 환란이 있다고 예언했고 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구석구석마다 들추면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먹고 부정하고 그런 가운데 물건 사고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이런 데서 발생한 거예요. 한쪽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썩어서. 새로 사온 신무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사왔거나 아니면 고무를 사왔거나 그런 거. 자, 이런 일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딱 대답은 하나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이쪽에 허점이 없으면 저들이 공격할 마음을 못 가지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이게 뭐 영 시원찮을 때 저쪽은 자신감이 생기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신감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배를 한번 쏴봤더니 폭삭 무너지지. 포를 한번 쏴봤더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를 여기다 이렇게 쐈어.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다 포를 안 쏘고 여기다 막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서 포 쏘면서 웃었겠어? 안 웃었겠어? 에? 아, 그렇게 졸려요? 아, 눈 보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북은 여기서 포를 쏘는데 우리는 그 포를 배받아 친다는 게 여기다 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이 포 쏘면서 웃겠어? 안 웃겠어? 저 바보 온날 같은 것들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창피할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는 내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나는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거. 저것들 하루아침거리도 안 되겠다. 붙자 안 그러겠어요. 아, 우리는 먹을 것도 없네. 저것들은 지금 참 배는 배대로 나오고 살은 살대로 붙어가지고 그저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가서 저것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많은 마트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먹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관련된 군인들 다 옷 벗어야 돼요. 옷 벗어야 돼요. 그런데 한 명도 옷 벗겠다고 하는 사람 안 나왔어요. 책임을 가지고 이번 사건에 옷 벗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단호히 응징한다고. 지뿌리다. 단호히 응징하는 게 엉뚱한 데도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 무기가 대단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증거가 있느냐니까 지금 위성사진을 찍어서 판도가 하는데 날씨가 흐려갖고 잘 안 보인다.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고.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 교회,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마라. 사람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난리의 소문을 들었다면 하찮은 일에 무엇 들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찮은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뭐 집이 없다 시험 들지 마세요.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이딴 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우리는 민족 환란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절기가 아니라고 하절기 가서 열심히 대비하지. 이 사람은 짱구예요. 대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요. 미리 대비. 대비라고 하는 건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절기니까 5월쯤 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 지금부터 대비해. 두 번째. 미가서 5장으로 오세요. 미가서 5장 5절 읽으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문을 갈할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와 결단한 물도로 그치리니. 미가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궁들을 밟을 때 우리는 7 목자 8 군왕이 되라고. 아멘.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 되라는 거.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해. 궁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환란이 일어날 그런 싹이 있고 그런 징조가 있는 나라가 이 나라고, 또 세계에서 궁이 2개인 나라가 이 나라. 미가 선지는 그걸 궁들이라고 표현했어. 복수 표현을 했다. 세계의 궁을 2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선지자 미가는 오래전에 이런 예언을 해놓았어요. 결국 밟는다는 의미가 뭐냐? 밟는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북편의 군대가 어디까지 온다는 거, 그걸 미가가 예언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7 목자 8 군왕이 돼야 되는데 7 목자 8 군왕이 되려면 자, 7 목자라고 하는 건 말씀이 무장된 종을 가리킨 겁니다. 말씀이 무장된 종. 8 군왕은 능력이 무장된 종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종을 미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되라.
이슬과 당비를 받으라.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읽으세요. 아멘. 자, 무엇 받으라고요? 이슬과 당비를 부어주시는 것. 그러면 아수르가 궁을 밟을 때가 가까우면 7 목자 8 군왕이 될 종에게는 하늘로 무엇이 내려와? 저절로 하늘로서 이슬과 담비가 내려오는. 그 종이 찬양할 때, 그 종이 기도할 때, 그 종이 예배 드릴 때 하늘로 이슬과 담비가 내려와서 그 종의 신앙을 7 목자 8 군왕 같이 젊은 사자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드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면 무슨 걱정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는 거 걱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뭐 먹고 살고 이런 데 걱정하는 사람은 사자가 아니고 이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에? 새끼라고 해야 돼요? 사자 새끼? 그 말 되네. 사자 새끼는 하긴 먹는 게 걱정이다. 젊은 사자. 오늘 밤에 오늘 7 목자 8 군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민족의 환란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재기 하는 게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사놓고 뭐 가스 사놓고 그거 아니에요. 라면 사놔도 못 먹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연평도에 있었던 일이 서울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80발이 서울 시내에 떨어졌다고 하면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사람한테 밟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연평도니까 그렇지, 그게 서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사람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 남쪽, 아주 우리나라 제 남쪽에 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마침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금하려고 왔다가 그 농협 TV에 막 연평도 그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나 예금 안 하고 갈래. 그러는데 그건 안 가지고 그냥 가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탁 하는 말이 뭔지, 야 서울에 집값 떨어지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마 일산 쪽에 막 일산, 김포, 강화 이쪽에다 집 사놓은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집값 떨어져서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사놓은 사람, 주식 사놓은 사람, 정권 사놓은 주식 안 사람, 큰일 났네. 아이고 또 물 먹게 생겼네. 막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개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오는 것에 전전긍긍한다.
그래갖고 예금하려고 그 창구에 여직원하고 뭐 쓰고 이렇게 있다가 그 TV를 이렇게 보더니 전쟁이 일어나려는가 봐. 나 예금 안 할 거야. 그러고 그 돈 챙겨 그냥 가더라.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재기 하는 거. 우리도 사재기를 해놨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궁들을 밟을 때 우리는 7 목자 8 군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머리마다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내리사 7 목자 8 군왕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 자, 이번은 대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했나?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유명한 대선지자. 이사야 7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7장 18절로 20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초장에 앉는다. 초장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교회.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 수염도 깎으시리라. 북방의 아수르를 칼로 보았으니까. 자, 그 다음 8장 1절로 8절까지 보세요. 읽으세요. 내용이 뭐냐면 많은 얘기 덮어두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북방의 세력이 민족의 환란을 일으켜 내려온다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어요? 노략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춥고 배고팠던 그들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까 옷이 넘쳐나고 마트에 가보니까 막 물건이 산더미처럼 넘쳐나는 노략질하는. 성경에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족의 환란에 임마누엘 역사 속에 있으라는 것이 이사야 대선지자의 예언입니다. 8절을 읽어. 불러유다에 들어와서 천이라고 보고 가지고 임마누엘 역사 속에 있으라.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민족의 환란이 있어도 임마누엘 역사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가도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세력이 들어와 우리 궁을 밟을 때는 자, 무슨 일이?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겠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임마누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언. 자, 예수님 한 분만 말씀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미가, 이사야까지 이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환란은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그러나 이것이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지국가로 탈바꿈하게. 그래서 다소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니 그런 그 결정적 역사가 시온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 그래서 가장 나쁜 일과 가장 좋은 일이 함께 일어난다. 그때에 여러분은 가장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나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좋은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미가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수르가 궁들을 밟아도 이슬담비 받은 7 목자들 권한은 남은 자가 된다. 생존하여 남은 자가. 여러분 6.25 동란을 겪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총탄이 비오도 쏟아져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 네. 이번에도 민간인 2 사람 죽은 사람 연평도 사람은 안 죽었어요. 연평도 사람은 안 죽었는데 서울에서 거기 집지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죽었어. 연평도 사람은 안 죽었어. 그러냐 가만 죽으려니까 또 왜 거기까지 가서 또 다른 사람은 얼른 나와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2 사람은 어정어정하다고 죽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임마누엘 날개 역사 아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살 사람은 시온의 성에 와 있고 죽을 사람은 서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죽는 게 꼭 포탄을 이렇게 맞아서 꼭 죽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 깔려 죽는. 앞으로는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죽는 건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철회하고 토요일날 내려가셔서 기독교 방송을 한번 틀어갖고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 하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분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왜?
우선 생각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임마누엘 역사 아래 살리신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 이제 하절기로 가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네, 애굽의 100만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다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큰 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빠져 죽였던 그 일을 동해와 서해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생각. 앞으로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 오는 대적하고 맞받아치면 충분히 이기고도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부 혼란스러워지고,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던 붉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게 더 무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해 놓고 계시냐면, 저 북편의 군대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정확하게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북편의 세력이 동해 쪽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계속 어디서 해요? 서해서만 그러죠? 그러면 어느 쪽에는 또 더 시원찮은 게 있어요. 서해에서 찝쩍거리는데도 서해 쪽에 있는 게 지금 아주 부실투성인데,
찝쩍거리지 않는 저 동네는 어떻겠어요? 에? 어쩌겠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앞에 오던 정군이 동해로, 뒤에 오던 후군이 서해로 이게 빠져 죽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사람 생각에는 그게 아이고 무협지고 만하지 그게 될 수 있나? 성경이 된다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는 걸 성취시킨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럼 요엘이 오순절에 성령 내릴 거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 예언도 될까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거 그렇게 믿어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걸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자, 이렇게 네 곳의 예수님, 미가, 이사야, 요엘, 우리 민족에 환란이 있는 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어디다 우리나라라고 써놨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짱구 중에 짱구입니다. 동해와 서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이게 어디가 그런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택함 입은 종들이요, 이 예언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요엘 선지자가 유일하게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그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환란을 대비하는 게 뭐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오늘 밤에는 그걸 기도해요. 자,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예언이 여기. 그래서 하절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동절기부터 하절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걸 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서 깨어나세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깨어나서 민족의 환란을 대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1천 번제 선교 예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도 저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